그래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만나서 반갑고 또 행복해 보이신다고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런 인사를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받는 그날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며 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만나면 반갑고 여유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서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응답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에 그런 철학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전도자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 제가 그게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간마다 지금 시대적인 전도자의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왜 강단의 말씀 매일매일 듣고 정식을 해야 됩니까?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충격이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진짜 응답이 왔네?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만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성취되네.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응답받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정도를 정리했더니 이제 인생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달 메시지 아닙니까? 이번 달에는 인생이 정리되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팀이 세워지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정보 전달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제가 큰 응답이 온다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큰 응답이 온 건 아니지만은 부흥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이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성취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 팀이 세워진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 팀만 세워지면은 진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에 누가 오시고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영적 상태가 이렇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누가 오면은 좋고 안 오면 안 좋고 막 그런 영적 상태인데,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이 목회를 하신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왔다 안 왔다 거기에 여러분이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꼭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작다 그래서 안 됩니까? 그거는 내가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팀이 세워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한 팀이 세워진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 팀이 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한 팀이 되버려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정시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말씀 포럼을 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예전에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 포럼하고 그렇게 잘 안 했다니까요. 지금은 같이 이제 우리 부부가 강단 메시지 듣고 또 포럼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정시예배를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한 팀이 된 거죠. 왜? 강단의 말씀을 통해 떨어지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내 자녀들과 함께 또 포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을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고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오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포럼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강단 메시지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포럼하면 부부 사이가 화목해져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 사랑하면 그거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을.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아내의 부부간에는 서로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다니까요. 지금 왜 가정이 자꾸 어려움당하고 위기가 옵니까?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남편보다 아내가 머리가 돼 있고 그러면 뭐요?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입니다. 그렇죠? 교회에도 뭡니까? 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게. 권위를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깨지면 뭐예요?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내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한 팀이 세워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면은 말씀 실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을 만나는 행복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붙잡은 언약과 또 성취된 말씀을 서로 나누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강화 언약교회만의 그런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정시에 대하면서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포럼에 진짜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붙잡은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할 게 있잖아요. 미션을 실천하면서 한 주간 받은 응답이 있죠. 그 응답을 서로 나누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 다른 행복을 찾는 게 아니죠. 또 성도들이 모여서 붙잡은 비전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는 행복입니다. 또 비전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는 행복, 이게 굉장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불신앙이 다 꺾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안디옥교회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축에 더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렇죠. 이 교회를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막 은혜가 보이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은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팀이 세워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으로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제자를 만난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과 랩런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미션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중직자들이 랩런트를 불러서 같이 말씀 토론하는 그 미션홈. 이제 앞으로 이제 뭐예요?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올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제자들이 모이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진짜 생명의 제자가 일어나면 그건 뭡니까? 거기서 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제자는 자기의 집과 또 그 산업 현장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여기서 지교하자. 그 응답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따라서 일곱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팀 구성을 하는 전도 캠프 팀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일곱 현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지 현장, NGO 현장, 다민족 현장, 미자립 현장, 문화 현장, 탈북자 현장, 힐링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지금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황폐이 있거든요. 이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할 전도 캠프 팀, 그렇죠. 그 한 팀, 그런 제자들을 만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은 응답이 안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되고 내게 사상이 되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사상이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게 최고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사상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것을 인생의 비전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 사상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아주. 그러면은 어떻게 응답입니까?
그 랩런트에 가는 미래에 두고두고 이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두 번째, 한 팀이 세워진 행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간에 한 팀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에 보면은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 튼튼해. 줄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삼겹줄 해봐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서 진짜 전도 운동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봐요.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4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에게 지금 잡혀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무속문화, 점술문화, 무상문화. 이번 주간에 석가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뭐예요? 귀신 총동원하는 주의 날입니다. 제사 지내고 그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 2절에 보면 또 마술에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지역에 우상숭배가 완전히 만연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 팀이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거거든요. 두란노 세월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의 문화예요. 이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문화 나갑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제가 무당을 많이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당이 된 것은 자기 운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인딸이라고 해가지고요. 무당 될 사람이 안 되면은 가족도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불러가요. 또 전 재산 다 칩니다. 그렇죠? 마귀도 능력 있잖아요. 욥도 치잖아요. 전 재산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지금 벗어날 거랍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도 하루에 우리 집안이 막 군 많이 하고 우상 많이 섬기고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늘 부모님이 병원에 시달리고 늘 그랬다니까요. 늘 고통당하고 그렇죠.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서요 그게 없어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 가정에서는 정신병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의 병, 또 불치병, 난치병으로 시달립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정말 죽고 싶은데 마지 못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전 진짜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말하자면 종합병원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상황은 다르지만 온갖 그 병의 종류는 다, 문제의 종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와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주고 우리가 감싸줘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와요.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팀이 세워진 행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인생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벌선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들을 두었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공자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빈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같이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굶어보시라니까요. 며칠 만에. 제가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 때 며칠 동안 이렇게 제가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전화도 하고 부르더라고요. 자꾸 어디 뷔페도 가고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근데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 은혜를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그렇지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 그 큰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봐봐요. 그 사람은 진짜 평생 그게 그걸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지. 그렇죠. 그리고 한 띠리 세워진 행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거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에 맞추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있어요.
마태오 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그 후에 끝이 오리라. 여기에 우리는 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오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정말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달 말이나 6월 초쯤에 한 3일 정도 밤 시간에 모여서 이제 집중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신행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본부에서 집중 훈련 그 강사로 뛰시는 분인데 그분이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정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한 팀이 세워지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팀, 한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막 사람 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하고 마음 맞고 이 복음 소통되는 한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 그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누린 나라예요. 렘넌트 7명이 누린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나라.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손해보는 걸 하나님 원치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자녀 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달라요. 근데 불신자는 어떻죠? 돈이 많고 막 권력이 있는데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대통령 두렵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특히 더 그렇잖아요. 임기 못 채우고 나오잖아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불신자는 성공한 사람도 뭐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달라지는 건 뭐예요?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평안하다고 마음이. 스게바는 뭐예요? 돌 맞아 죽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죽어도 돼. 왜? 천국 가니까 이제는. 그렇죠? 더 좋은 세계 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망해도 돼. 왜? 거기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또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여는 거니까 그렇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불신앙과 불평분만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이 흑암 세력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 안 믿게 만드는 거, 또 말씀 안 믿는 거 이렇게 불신앙이죠.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달라지죠. 그렇죠? 평안하게 바뀝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거 아는 거예요. 한 팀이 세워진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강아지의 우상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복음을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여러분은 이 언약을 자꾸 응답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 포럼과 전도 포럼을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누리냐?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강단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준비해놨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둔 제자를 만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료돼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 한 사람 만나서 양육해봐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바뀌어요. 이게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축복. 왜? 저 사람에게 복음 심어야 되니까 뭐예요? 내가 그 메시지를 던지다 보면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분명히 던진 메시지가 나한테 내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왜 하냐? 결국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내 자녀에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팀이 세워진 행복을 누리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 잠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잖아요. 그럼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내가 인생에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상급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영적 싸움하고 이렇게 육신 싸움하지 말고 이제 영적 싸움하고, 그렇죠? 사단과의 싸움하고 하루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사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팀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무리를 떠나게 되면 결국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막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랩런트부터 해가지고 팀을 묶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러매라.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리에서 이탈되면 뭐 양도 무리에서 이탈되면 늑대가 물어가잖아요. 사탄도 공격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요?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요?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한 팀만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 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한 팀,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한 팀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팀의 축복을 누린 사랑하는 제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우수를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되는 모든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